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엘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친 물건 헤렘이라고 말할 하나님께서 그 바친 물건에 대하여 내리시는 진노하심을 이제 헤렘이라고 말하는데, 주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첫 성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있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7번 그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고 돌았을 때
주님이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욕심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욕심에 따라 우리의 몸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요한 이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이 부름 입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일어난 이 범죄가 결국 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던 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주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수손들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었느냐?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요 온전히 바쳤다는 건 뭐냐면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제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불살라 태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흠양하는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아간의 범죄는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헤렘이 일어난 겁니다. 진노하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따라서 그 일이 있는지도 몰랐던, 왜? 몰래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는 그 기계를 가지고 아이성 정도면 2-3천 명이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3천 명을 데리고 나아갔지만 결국은 36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희생을 보고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심과 열정을 가져도 한 번의 실패와 두려움이 몰려오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중심 속사람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를 두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바람 따라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항상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잠깐만요.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 아이성 전투를 패배한 뒤에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7절에 죄를 둘러쓰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탓하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이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그들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뭐하게 될 거다? 멸망하게 될 거다. 멸망했어요? 결론이 안 났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때 답을 내가 내려놔요. 이제 끝났다. 혹은 에이 뭐가 되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 아모리 사람에게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넘기신 거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했다. 이게 아주 저급의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미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만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살아날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오늘 일어나는 많은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 원인을 찾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필 왜 나한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영광의 때를 바라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일들만 가지고 한마디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문제더라? 내가 문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차라리 요단강 안 건너고 요단 동편에서 자리 잡고 살았으면 좋지 않겠냐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세상에서 끊어버릴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탄식하고 또 슬퍼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러기에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한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인 겁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원인이 없는 것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론은 선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욕심을 따라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미 인하는 것은 나를 선함으로 결론 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거 하나 가지고 네가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마음이 녹아버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 안 넘어질 때가 없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부단한 도전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부단하게 싸우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리신 그 명령과 그 뜻을 어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려고 제비 뽑는 이러한 절차를 밟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모든 백성들 앞에 드러내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던 이 아간의 집 식구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를 제할 때에만 원수들 앞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능히 이길 수 있으며 주 뜻을 받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완주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간다면 삶을 구별하며 거룩함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항상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하루만 주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날인 겁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주 안에서 마음이 녹아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볼 날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선하심을 오늘도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완주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